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서로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상속자가 어린아이일 동안에는 비록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종과 다름이 없고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는 세상의 초보적인 것들 아래서 종노릇했습니다. 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이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상속자입니다. 아멘. 정신희 목사님께서 그분의 때에 누리는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그분의 때에 누리는 행복과 참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때에 누리는 행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상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전도서는 우리가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또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나누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일이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살 때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로 그분의 때에 누리는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공동체에는 장례가 유난히 많았습니다.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위로 예배 설교입니다. 고인이 살아계셨을 때 제가 만나지 않았거나 신방한 적이 없을 때에는 더욱 그 설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유가족들을 처음 만나기 때문에 어떻게 설교할까 항상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종 예배나 병원 신방 예배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인이 살아계실 때 신방을 한 번이라도 더 하면 그분과 교감을 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위로 예배 때 유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은혜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저는 6개월 전쯤에 우리 동누리 공동체에 이모 권사님의 어머님이 계시는 용인 샘물 호스피스 병원에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95년 동안 6남매를 키우시고 믿음 가운데 사시다가 위독한 상황이 되어 이제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몇 분의 권사님들이 그 임종 예배 신방에 동행해 주셨고 저희는 이제 차 2대를 나눠서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출발했습니다. 한 차는 이제 국도로 갔고 또 제가 운전한 차는 고속도로로 갔습니다. 좀 빨리 가서 좀 말씀을 좀 준비하고 마음을 좀 다잡고 예배를 인도하려고 고속도로를 탔는데 그때 이제 사고가 났는지 고속도로가 이제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톨게이트부터 수원 IC부터 막혀가지고 4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1시간 50분에 걸쳐서 가게 됐습니다. 다른 이제 일행들은 이미 도착해가지고 저희를 기다리는 거예요. 1시간을 기다렸겠죠. 뭐 요양병원 뒤에 산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찬송가를 뭐 수없이 부르셨대요. 저를 기다리면서. 제가 결국 도착했고 어머님이 계시는 병실로 가서 시편 23편을 이제 읽고 간단히 설교를 하고 마지막 찬송가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병상에 누우신 어머님은 숨을 가쁘게 몰아쉬시면서
함께 말씀은 못하셨지만 그의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듯 보였습니다. 우리는 더욱 힘차게 마지막으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마지막 찬양을 딱 부르고 어머니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한 후에 축도를 했습니다. 축도의 마지막 부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아멘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호흡이 가빠지시더니 바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저는 임종 예배 시간에 고인을 이제 하늘나라로 보내는 장면을 처음 목격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저 때문에 돌아가신 건 아닌가. 근데 어머님이 불렀던 그 마지막 찬송의 가사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머님의 삶이 이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변경된 거죠. 이 찬양의 가사대로 어디를 보아도 하늘나라. 이 가사의 고백대로 어머니는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임종 예배에 참석하셨던 한 권사님이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머님을 참 사랑하시는가 봅니다. 이렇게 임종 예배 후에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니 말입니다. 저는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왜 제가 임종 예배에 1시간이나 늦어야 했을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유 없이 막히는 도로변에서 저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빨리 가야 되는데 혹시나 제가 늦게 도착하면 또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하면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예배를 다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날 바로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유가족들과 함께 이 임종 예배의 은혜를 나눴더니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적절한 타이밍이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심으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제가 저승사자처럼 영혼을 부르는 은사가 있다고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이 타이밍을 이제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서는 이렇게 3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시기나 선택인데 어떤 시기냐? 특정한 일이나 어떤 계획이 있는 시기. 그냥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나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는 때. 두 번째, 타이밍은 무엇일까? 그것은 행동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도록 속도를 조절하는 기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을 때에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늦어질 수도 있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뜻은 박자와 리듬과 또 박자 감각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박자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죠. 빨리 갈 때도 있고 늦게 갈 때도 있고 잠깐 쉴 때도 있고 계속 노래할 때도 있는 하나님의 타이밍. 오늘은 이 타이밍을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생각하면서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 텐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이곳에 있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타이밍의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이 타이밍을 사용하십니다. 그냥 지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지구의 모습, 세상에 땅이 형태가 없었고 비어 있었다. 혼돈하고 공허했다. 어둠이 가득 찬 무질서의 상태죠. 흑암이 가득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수면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운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움직이다, 운행하다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라하프라고 하는데요. 뭐 다 아시겠지만 이 뜻은 닭이 알을 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움직이다는 뜻도 있지만 닭이 알을 품다. 그리고 날개를 넓게
펼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를 창세기 1장 2절에 다시 이제 적용해서 해석하면 하나님의 영이 마치 엄마 닭이 그 날개를 펴고 알을 품듯이 무질서한 세상을 품고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닭이 알을 얼마나 품어야 되는지 잘 아시는 분이죠. 21일 동안 39도를 유지해야 알이 부화가 됩니다. 그리고 닭이 뭘 하는지 아세요? 날개를 그냥 이렇게 움츠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펴요. 평소에는 닭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알을 품을 때만 이렇게 펴니다. 더 따뜻하게 많은 알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발은 뭘 하냐? 알을 이제 계속 굴려줍니다. 하나씩 1번 알, 2번 알, 3번 알. 잘 새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움직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도가 닭의 알에 전체적으로 가기 때문에 계속 요러고 있는 거예요. 두 발로 알을. 마치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닭이 알을 품듯이 날개를 펴서 그것을 보호하듯이 창조하셨다. 그냥 순간적으로 빛이 있으라 이게 아니에요. 수많은 시간을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의 적절한 시기에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낮과 밤을 창조하십니다. 낮과 밤을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시간을 조절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때를 빠르게 할 수도 있고 느리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권사님의 영혼을 그날 부를 수도 있고 그 다음날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근데 그 타이밍은 어때요? 완벽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 자신의 책 Desiring God에서 그분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God's perfect timing.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완벽한 타이밍에 오신 거예요. 다 설 준비를 하는 이때에 막 장 보러 가야 되고 뭐 준비해야 되고 계획해야 되는 이때 여러분들은 지금 완벽한 타이밍에 와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타이밍을 붙잡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때 해주시는 회복이 충만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붙들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붙들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개역 개정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 이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내일의 삶을 연결시켜주는 믿음의 달이다. 만약 우리에게 은혜가 너무 빨리 오거나 너무 늦게 온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왜 우리 남편은 믿음이 오지 않을까? 왜 우리 자녀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할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너무 빨리 와도 피곤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너무 잘 믿으면 무조건 교회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남편 때문에, 남편 등살 때문에 율법주의로 흐를 수도 있어요. 때가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다시 문자적으로 번역한다면 이렇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자신감을 갖고 나아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움을 얻는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순서를 바꿨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한 때에 돕는 은혜,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완벽한 타이밍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남편이 예수님을 잘 믿을 때가 언제 올 것인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시면 돼요. 은혜의 보좌.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것인가? 내 모든 이 문제들이 언제 해결될 것인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타이밍이 착착착착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품으시고 하나님이 알을 막 굴리시고 따뜻하게 최적의 상태에서 가장 좋은 시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타이밍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하는 자리죠. Timing from praying. 기도로부터 하나님의 타이밍이 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그걸 붙잡아야 될까? 하나님의 타이밍이 목적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때에 따라 도우실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적절한 시기에 왜 은혜를 주실까?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해답을 하고 있는데요.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의 목적, 시작. 그러나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이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우리를 구속하시고 5절의 말씀처럼 자녀를 삼으시는 일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을 누리는 그 상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은 거기에 다 맞춰져 있어요. 그 단어를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때가 차다라는 말입니다. 때가 차다. 여기서 차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명사형이 플레로마입니다. 플레로마. 조금도 모자람이 없고 완벽하게 꽉 차 있는 상태. 예수님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남은 음식물을 거두었을 때 12바구니가 꽉 찼더라. 그때 썼던 단어예요. 플레로마. 오병이어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과 완전함을 상징하는 기적이기 때문에 때가 찼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완벽하고 완전한 나라가 임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때가 참에 이것은 바로 로마 제국에서 신음하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자녀를 삼으시기 위한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타이밍이 언제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 그때가 바로 저는 가장 위대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역사가 AD와 BC로 나눠지는 사건. 왜 그때가 가장 적절한 시기였을까?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그 당시 유대의 종교와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외식을 하고 형식주의에 치우쳐 있었고 그들의 재물에 관심이 있었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들이 제시한 율법은 이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이 율법 말고 다른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새로운 가르침에 대하여 열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낫게 하고 이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오신 겁니다. 또 한 가지의 이유는 로마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이제 복음 전파의 최적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가 전 제국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도로를 낸 거예요. 길을 만들었어요. 무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쉽게 이방인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시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통일한 모든 나라들이 헬라어를 썼습니다. 헬라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최적기. 그때 하나님은 때가 참에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일들, 자녀 삼으시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왜 이 때에 예수를 믿고 있을까? 내가 왜 지금 구원받고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가? 그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종같이 만면원으로 이 가문에 보내셨을까? 정말 억울합니다, 주님. 이번에도 가서 절해야 됩니다. 핍박받아야 됩니다. 그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그 가문의 때가 참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을 그 가문의 며느리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 가문을 구원하실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 가문과 그 치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제사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습성으로는 절대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을 그 집의 며느리로 보내신 거예요. 왜 이렇게 말 안 듣는 자녀를 내게 주셨는가? 얘는 과연 대학은 갈 수 있을 것인가? 취업은 할 수 있을 것인가? 결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주여, 자녀만 생각하면 원망이 막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오죠. 근데 그런 분들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내 자녀가 때가 참해.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구정 때에는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가문과 친지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담대하게 어디로 나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럼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타이밍,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여러분들의 가문과 자녀들을 닭이 알을 품듯이 품으시고 알을 굴리시고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타이밍이 정확하고 때가 찼지만 한 번에 예수님을 확 믿고 한 번에 확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딱 세례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한 번에 안 돼요. 오늘 4장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죠. 왜 한 번에 안 되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려면 사실은 불뱀을 딱 보내시는 거예요. 이 뱀에 물리면 다 죽는다. 그러나 이 장대에 매달린 불뱀을 보면 살 것이다. 그래서 단번에 예수 믿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갈릴리 호수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물을 쫙 가르시고 내가 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갈라지게 될 것이다. 10가지 재앙을 막 내리셔가지고 유대인들 전체가 돌아올 때까지 괴롭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하나님답지 않은 방법으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아이가 나오려면 몇 달이 필요해요? 10달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그 때가 참에는요, 그때가 지금 딱 임했다는 것도 있지만 그때가 계속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뜻해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10달을 기다려야만 그 아기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년이 30년까지는 자라야만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 이 물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빨리 이걸 물로 바꾸셔야죠.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년을 하나님이 기다리시죠. 십자가의 때는 3년 뒤에 있었어요. 남자의 씨앗을 빌리지 않고 여자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이유는 아담의 원죄를 피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다 죄를 짓잖아요. 근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남자의 씨앗을 빌리지 않고 여성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거죠. 그래 온전한 속죄 제물이 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왜 그렇게 오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예수님의 성육신은요 이때부터 준비된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어머니를 뜻하겠죠.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은 그 순간에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하신 시나리오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이 상태는 태초부터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모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너를 알았고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이 가문들이 구원받아야 될 시기는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부터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굴리고 있어요. 품고 있어요. 아주 세밀하고 완벽하게 계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이죠. 믿지 않는 시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때에 구원하실 것입니다. 당대하게 구정 연휴를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사탄 마귀는 그의 발 뒤꿈치는 이미 상해진 거예요.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 있는 모든 권세가 이미 무력화된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한 타이밍에 여러분의 가문을 구원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남편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이룰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는 온전히 그분의 때에 회복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완전하게 누릴 수 있을까? 이거 이제 잘 듣고 이제 집에 가서 그대로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는데, 이게 또 잘 안 됩니다. 집에 가면 또 다 까먹게 되고, 또 우리는 또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3절 말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는 세상의 초보적인 것들 아래서 종노릇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때가 차서 온전히 구원을 받고 회복을 누리고 있지만, 그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어요? 어린아이와 같았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법 아래에서 종처럼 지냈다는 거예요. 로마의 관습법상에 보면 어린이는 14세가 될 때까지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25세가 되셔야만 상속자로서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또 후견인의 청지기의 지도를 받아야만 됩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다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꾸 어린아이였을 때의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미신적인 신앙, 율법의 지배를 받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어린아이와 같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상속자인데, 복음을 받아들이고도 어린아이처럼 율법에 매여가지고 아주 초보적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적용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회복 가운데, 타이밍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율법주의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 있죠. 주일날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회사에 출근하든지 해가지고 주일 예배를 빠진 거예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일주일 내내 나는 주일 예배를 빠졌어. 나는 죄인이야. 구원의 사닥다리 하나는 빠져 있을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또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주일 예배를 잘 드렸어. 나는 완전하게 주일을 성수했기 때문에 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한 거야. 교만한 사람들. 날마다 반복되는 죄를 막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자기가 실망이 되는 거예요. 난 왜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이지? 나는 왜 이렇게 거룩하지 못하지 하면서 교회를 아예 떠나가 버리는 사람들. 교회 봉사를 많이 했다고, 헌금을 많이 했다고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선포하며 살아야 되는데 계속 어린아이들로 이렇게 막 어린아이들이 일에 매여 있는 삶, 이것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계속 고생하잖아요. 마음고생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내 믿음이 언제 오는 것이지 라고 이렇게 우울증에 빠지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성령의 법 아래서 자유하는 아들이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근데 이제 집에 가면 어떤 생각이 들냐면 하나님 아직 저는 종이에요. 돈도 벌어야 되고요. 자녀도 좋은 대학에 보내야 되고요. 다시 한번 선포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근데 또 집에 가면은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후견인과 청지기가 필요해요. 1:1 양육자를 붙여주시고 중보기도자를 붙여주시고 난 혼자 살 수 없어요. 이게 우리 모습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상처를 주의 보혈로 씻으셨는데 주의 보혈을 그냥 맹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져 주셨는데 그냥 아무 쓸모없는 나무까지 막대기로 전락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다 낫게 하였고 너를 완전히 구원하였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퇴원해라. 완치 판정을 딱딱딱 내려주는데 하나님 저 붕대 아직 풀으면 안 돼요. 깁스 더 해야 돼요. 병원에 더 있고 싶어요. 막 생떼를 쓰는 거죠. 이게 갈라디아 교인의 모습이었고 또 우리의 반복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서두에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우린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우린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고 상속자다. 이게 하나님의 때에 누리는 온전한 회복의 선포죠.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상속자입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한 번 더 고백해 보시죠. 나는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고 은혜의 자녀다. 나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럼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 선포가 날마다 선포되면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가운데 우리는 일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막 임하는 거예요. 가문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자녀가 돌아오고 남편이 막 회복하고 돌아오고 구원의 때가 찬 거예요. 지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오늘 기도할 때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 가문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임하는 거예요.